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뿜어내는 거룩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 전체를 보면 이 거룩함이 삶의 모든 곳에 나타나야 할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9절에서 37절은 모든 일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적인 거룩입니다. 정적인 거룩은 뭐냐?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죄에서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적인 거룩입니다. 동적인 거룩은 무엇이냐?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후반부 전체의 주제는 이웃 존중이라는 한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타인 존중에 대하여 인지하면서 그것에 늘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존중의 정신, 존중의 신앙과 관련된 교훈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규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흑하, 이 단어는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는데, 즉 다시 말하면 넘지 말아야 할,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경계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존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 루시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 이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경계를 넘었으므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저주가 오늘날까지, 땅이 저주받고 우리가 다 저주받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 하나님의 정하신 이 바운더리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절대로 넘어가는 안 되는 이 경계를 잘 존중하면서 지켜야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바운더리,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규례를 약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는 어떤 것일까? 이제 첫 번째로 19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의 핵심은 거룩한 풍습을 만들기 위한 경계로서 4가지 정도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로서 그 첫 번째, 거룩한 풍습을 만들기 위한 이 바운더리는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류가 다른 두 가축끼리 교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종류가 다른 두 씨를 한 밭에 섞어 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두 종류의 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제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예요? 귤하고 뭐하고 이렇게 섞어서 뭐가 나왔어요? 다른 과일들이 요즘에 과일들을 섞어가지고 신종 과일들이 나왔는데 엄청 달고 맛있어요. 본래보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안 먹는 사람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맛있게 막 먹었는데 그거 보면서 갑자기 레위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먹으면서 좀 찔리더라고요. 교배시킨 거예요. 그죠? 그거 콩도 그러잖아요. 콩도 이렇게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다. 그 국산 콩을 먹어라. 이런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섞지 말라. 그리고 또 20절에서 22절은 정혼한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혼한 여종.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혼을 했지만 신랑이 아직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여종과 동침한 남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몸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색시라는 것이 정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남자는 그 잘못을 회개하고 보상하는 뜻으로 속건제, 순양을 드리면 용서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25절까지는 과일나무의 만물, 첫 열매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거든 첫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먹지 말고 4년째는 그 모든 과일을 감사와 찬양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부터는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규례를 잘 지키면 과일이 더 많이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농사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80%는 면이고 20%는 폴리에스테르이다, 이런 옷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는 소고 양은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물을 섞어서 이 동물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한 경계를 허물지 말고, 동물을 막 교미시켜 갖고 막 이상한 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상한 그런 강아지도 나오고, 그런 경계를 허물지 말고, 또 밭에 두 종류를 심어서 이 밭이 고추밭인지 이것이 참외밭인지 섞지 말고, 이것이 귤인지 아니면 한라봉인지 섞지 말고, 그 밭에 두 종류를 두 옷감도 다른 직조물을 함께 섞지 말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정해 놓으신 바운더리,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너희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이것저것 섞어서 흐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19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죄악의 풍습에 물들 것을 매우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나 풍습에 섞이지 말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함으로 구별함을 생활화해서 거룩한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예, 이교도들과 섞일까봐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원주민들, 그 이교도들 그 문화와 섞일까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언제 어디서나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예,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고 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추어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26절에서 31절까지인데 예, 일상생활 속에서 이방 풍습과 이방 문화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점을 치거나 복술, 마술행위를 하지 말라. 관자놀이에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지 말라. 예, 혹은 턱수염을 자르지 말라.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뜻으로 살을 베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네, 29절에서 30절은 네,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긴 본문이니까. 네, 29절에서 30절은 신전에 예, 창녀를 만들지 말라는 게 자기 딸을 신전에 창기를 만들지 말라. 예. 요즘에 말하는 그런 창녀가 아니고 예, 이 종교의식으로 신전의 창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 풍속이 전국에 퍼지는 걸 막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신접한 자 영매를 따라다녀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또 먹는 일이나 몸을 치장하는 일에 있어서 문화 속에 파고든 우상, 종교적 문화를 제거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그것은 종교 혼합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예, 종교가 너무 혼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절에도 가셔서 예, 이렇게 뭐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지만 예,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천주교회도 가셔서 하시고 막 이런 어떤 예, 종교 혼합주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의 제약의 풍습에 물들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풍습은요 가령 장례식에서 애곡하는 풍습처럼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따라하지 말라고 오늘 명하십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따라하다 보면 이방신의 종교적인 창기가 되게 될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아까 말했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유 뭐 우리가 뭐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합장 한번 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그 어떤 종교 혼합주의적인 사상 이런 사소한 것도 따라하다 보면 자꾸만 하다 보면 이방신의 창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에 음란한 풍속이 퍼져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TV에서 자꾸 나오고 이러면은 아 저렇게 저래도 되나 보구나.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가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니 너희가 조심하라. 혼합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즐거움 속에 숨겨진 무서운 죄의 독이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이 들은 음식을 나도 모르게 먹고 죽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문화 속에 담긴 죄의 흔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 시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내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세속 문화를 찾아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속적으로 묻어나오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 나의 일상을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32절에서 36절까지는 사회 정의, 경제 정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노인 앞에서는 일어서서 공경을 하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33절, 34절은 타국인을 사랑하라.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거류민을 동족같이 여겨라.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이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 36절은 공정하게 거래해라. 네, 경제정의죠. 바른 저울추를 사용하고 바른 에바 흰을 사용하라. 저울추는 무게를 재는 도구이며 에바와 흰은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공정하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공경 어린 경로 사상과 나그네 된 거류민들을 존중하며 사회 정의에 바르게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가는 길임을 명심하라. 그 거룩한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는 성경만 읽고 막 기도만 하면서 그냥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정직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동적인 거룩이라는 게 동적인 거룩. 노인이 존경받고 약자가 보호받고 정직하게 상거래를 해도 그리고 목소리가 적은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이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결론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규례,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규례는 의식적 규례로서 그 속에 깊은 영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근거해서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성을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또 2차적으로는 여호와 유일 신앙, 속된 이방 종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고 잘 구별하여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호와 유일 신앙의 순수성 여러분 꼭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해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내가 섞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후일에 신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전이 어찌 일치하리요. 이런 말로 이 진리를 다시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리고 봉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는 것.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계, 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나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주님 바라보고 나 죽고 예수로 살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나를 통해서 뿜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묵상의 핵심은 나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그 거룩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버리고 제거해야 될 습관적인 죄는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꼭 묵상하고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